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곧 그의 편지 마지막에 주께서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3장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마태라는 제자는 그의 복음서 28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가리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300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닌 초림에 대한 예언이 456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 1518회나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 마지막에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읽고 생각나게 하여 기억하게 하노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그 시기는 AD 65년경입니다. 네로 왕제가 로마 정권을 통하여서 박해를 시작한 것이 AD 64년경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수많은 박해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생명을 잃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생명을 잃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무렵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은 오시지 않고
로마의 강대국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까 아마도 마음의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한 그런 기간들이, 자유롭지 못한 기간들이 무려 7개월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만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 주차장에 왔는데 두 부부가 주차장에 오셨다가 그렇게 집으로 가시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7개월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혹 어떤 분은 믿음을 잃어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갈등을 느끼고 신앙의 평정심을 잃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은 아마도 강한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검투사들의 살인 연습 도구가 되는, 집단적으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신앙의 아마도 여정 속에서 그들은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당대 유럽의 교회들은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그 정도밖에는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유럽 교회는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3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4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변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변증 자료로 노아의 홍수를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를 텐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홍수가 임하듯 그들을 덮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들고 계셨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그때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침에 이슬이 흠뻑 내려서 광야의 모든 생물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그것으로 충분한 시기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의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얗게 내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내려오듯 아침에 이슬로 대지가 흠뻑 적셔지므로 사람들이 갈증이 없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노아는 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120년 동안 외쳤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노아의 방주에 탄 이가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 8식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홍수가 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세상이 그대로 있고 조상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해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조롱한다는 말에 우리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교계에도 많았습니다.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떠들고 믿는 사람들 중에 미혹한 구인회라는 교주가 있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신앙촌의 박태선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나와서 장막성전이라는 교주 유재열에게 배워서 그들이 스스로 재림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재열이라는 장막성전의 교주였던 유재열이라는 사람, 미국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배운 사람이 스스로 재림예수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재림예수가 배워서 될 일인가요? 재림예수로 오셨다면 여러분, 굳이 누구 밑에 가서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부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배운 사람들이 재림예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이만희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철장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이만희가 철장에 갇히다. 그럼 이제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철장 권세와 철장에 갇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탁지원 소장은 한국 땅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명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만희나 또 어떤 구인회나 또 안상홍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관한 예언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도 이맘도 그리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앞으로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조롱하는 자들이 여전히 나타나실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조롱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기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만한 언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통계 숫자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올 거라고 전했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산 위에 커다란 배를 만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배를 만드는 그 노아를 괴상한 노인, 정신 나간 노인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는 그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제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에 조롱하는 자가 된다면 그건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안타까운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에 가리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500여 제자들이 모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는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손자국에 못자국 난 것에 손을 넣어보는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에 조롱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주의 재림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말하고 그래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하기 원하여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오래 참습니다. 저도 자식을 둘을 키웠습니다. 낳고 기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프다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아이를 돌보고 없는 돈이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교회에는 약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그분이 많이 낫게 해주셨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오래 참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분명히 그분들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온다고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말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하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십니다. 저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날 사람들은 시비가 갈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께 직접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사도 요한은요 로마의 박해를 받아 밤모섬이라고 하는 무인도에 유배됐습니다. 전설은 그가 목이 잘렸는데 또다시 목이 붓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밤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주의 날에 그분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 광경이 밤모섬에서 아무도 없는데 요한 사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교회에 오시지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홀로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맡고 있든지 간에 성도는 당연히 주의 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홀로 있는 그곳에도 내려오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계시록 6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시비가 갈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그랬었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애통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들이 18장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반면에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고 계심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들을 둘로 나눌 것입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통하며 슬퍼하며 지옥에 갈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천국에 들려올림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재림 1편을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침례교 설교가 짠보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이 건강할 때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면 함께 모이지 못해도 SNS로만 예배 드려도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서문학교 성도님께서도 예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험한 세상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